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계속해서 소발에 대해서, 소발이 말한 거에서 답변을 해주는 욥의 얘기입니다. 소발은 자꾸 욥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거야 라는 그런 이론으로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답변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17절에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 소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악인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걸 네가 언제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냐는 거예요. 예, 솔직히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바로 잘못되는 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들이 흩어지는 것, 너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죄를 졌다 그래서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쓰레기통의 원리라고 보면 돼요. 쓰레기통의 원리. 여러분도 쓰레기가 나왔을 때 쓰레기통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그럼 쓰레기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바로 쓰레기를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레기를 비우죠. 그게 쓰레기통의 원리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쌓아놓으세요. 그들의 죄를 쌓아놓습니다. 쌓아놓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젠 안 되겠다 해서 하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심판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 졌어? 심판하시겠네?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고 바라보면 오히려 시험 들어요. 욥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욥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게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죄졌으니까 뭐 심판 왜 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욥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솔직히 우린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해요. 죄 졌는데. 그렇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요. 그의 골수는 윤택해요.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맞지 못해요. 죄 짓지도 않았는데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해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악인이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들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근데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을 알도다. 그렇죠. 너희 마음 내가 알아. 너희 자꾸 나를 악인으로 치부하려고 하고, 예? 죄를 졌기 때문에 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예? 28절에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삶만 봐서, 예? 어떤 집은 잘 되다가 죽었고 어떤 집은 못 되다가 죽었는데 그 차이점이 보이냐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정말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 아, 이 집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게 판단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대해서 알려면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근데 길 가는 사람들 물어봐도 그들도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저 집에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0절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하시려고. 네? 그런데 진노의 날을 향해서 가는 건 맞아요. 왜요?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심판했을 때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맞지만 지금 현재로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네? 왜 악인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요?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 거거든요.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예요. 신명기서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명기서에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바로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오히려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바로 심판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배아파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31절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렇죠? 근데 잘못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32절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켜요. 악하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죽은 후에도 누가 무덤을 지켜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33절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줄지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했다는 게 뭐냐면 평안히 죽었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평안히 죽었어요. 평안히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게, 그리고 의인이기 때문에 잘 되는 이 논리는 잘못됐다. 이거를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예.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거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네가 죄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고 자꾸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건 이건 위로가 안 된다. 예? 그리고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너희가 지금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욥이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논리를 펴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이제 이런 결론까지도 이르게 되죠. 욥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쓰레기통의 원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죄를 졌다 해서 바로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이 죄를 졌다 해서 쓰레기가 쌓일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어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의 시선이 악인에 가면서 왜 하나님 빨리 심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길 원해요.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남겨두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로 기도하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도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악인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행여나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정죄하려고 들지 말고 너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는 잘못된 논리를 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해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죄를 졌다 그래서 바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쓰레기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말미암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율법의 어떤 정죄의 모습으로 형제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프로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